왜냐하면 이제 하영이가 배 타기 전에 저하고 얘기 좀 했거든요. 저를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도도 받기 원하고 남은 군 생활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장기간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다짐한 것이 앞으로 나이가 들고 이제 훗날 군대 제대하고 이제 직장도 갖고 여러 가지 하면서 가포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가포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말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다 떠나는 마당에 이렇게 얘가 다음 세대에 머물러서 가포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특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얘가 군 배를 탔는데 이상하게 배가 가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 마음이 가포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뜻밖의 작은 항에 머물게 한 것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가포교회를 다니면서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잘 섬기는 전통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세상은 점점요 교회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에 등을 돌리기도 하고 지금 유럽은 애들이 만나면 교회 얘기 안 하는 게 미덕입니다. 뭐 전도를 한다는 건 고사하고 교회 얘기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너 원시인 아니냐? 그런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그런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아직도 기독교란 말이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에 등을 돌릴 여지가 많이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영이 같은 충성된 소수가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부모로 기억될 것인가. 언젠가 다 떠날 부모들인데 땅에 묻힐 거 아니에요. 화장이 되든 땅에 묻히든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될 것인가.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모로 기억을 할까. 아무쪼록 믿음의 아버지, 아버지의 집을 위해 평생을 섬기는 그런 부모의 기억이 되시기를 저는 기억하고요. 지난주에 제 대학 친구가 장로가 됐어요. 이제 감사한 일인데요. 서울 염천교회 장로가 됐는데 그 교회에서 총회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양곡교회 옛날 그분이 총회장 될 때 몇 년 전인데 양곡교회 와서 이제 유세를 할 때 이 친구가 월차를 내 가지고 목사님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학무야 좀 보자. 그랬더니 목사님 모시고 총회 유세 지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를 부탁한다. 나는 표 자격이 없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제 장로가 됐는데 제 친구가 이제 대표로 가서 이제 소감을 얘기해 주는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퇴식과 임직식을 같이 하는데 임직식은 그냥 끝에 조금 하고요. 은퇴식을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은퇴한 분이 특별히 실명을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긴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추억하고 이렇게 그분을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하면서 이 오늘 예식이 은퇴식일 정도로 그리고 자기는 임직식을 보러 갔는데 친구 임직은 끝마무리 조금 하고 말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대부분은 다 임직식 중심인데 그 교회는 은퇴식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명을 다한 사람에게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하고 존경을 맞이하면서 온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포교회도 임직식보다는 은퇴식을 소중히 여기고 사명을 다한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누구나 임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명을 다하는지 어떤 영향을 줄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뭐든지 은퇴를 해봐야 죽어봐야 사명을 아는 것처럼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가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소망을 합니다. 제가 지금 주말이 시작되는 기도회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5일제가 되면서 학교 5일제, 직장 5일제가 되면서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와야 교회가 유지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5일제가 되어가면서 똑같은 이제 현상이 나오겠죠. 점점 금요기도회가 이제 빈자리가 많아질 수 있고 지금 거의 빈자리 많잖아요.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금요일을 해야 되나 할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5일제 제도가 유럽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았는데 한국 교회도 무너질 것인가? 그럼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5일제가 한국 교회에 유익을 주고 우리 신앙 영적인 이제 유익을 주는 거룩한 문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가포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든지 주말을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이 주말 기도회에 갔더니 좋더라. 뭔가 유익이 있고 건질 게 있고 주말을 잘 보내게 하는 어떤 지혜를 주시더라. 그런 노력하는 이제 예배를 드려지길 이제 힘쓸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흐름을 잘 기억하면서 이 주말이 시작된 이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고요. 꼭 전도부 간증만이 아니라 공부한 것도 간증하고 장사한 것도 간증하고 살림한 것도 간증하고 교회 일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제지표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주간 노동시간이 세계 3위입니다. 노동시간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삶의 질은 47입니다. 3위로 일하는데 그 결과나 행복은 47이라고 하니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일은 많이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일은 많이 하는데 얻는 건 적다는 얘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면 될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일을 줄여야 돼요. 노동시간 줄여야 됩니다. 좀 역설적이죠. 노동시간 줄이면서 좀 더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안식을 누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역설의 대답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할수록 더 꼬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일을 줄이면 해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안식을 또 생각하면서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잖아요. 4계명을 통해서 이 날을 기억하라.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안식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잘 경청하시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너희는 쉬어라.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전제할 때 언제가 가장 일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까? 1번, 내가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좋을 것이다. 2번, 내가 푹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좋을 것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정답은 없어요. 그냥 각자 생각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일하기 좋을 수도 있겠죠. 내가 쉬어야 하나님 일하기가 쉬울 때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이제 고독했잖아요. 남자는 혼자 살면 냄새가 나거든요. 이 총각 냄새가 나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아담을 위해서 언제 배우자를 준비했습니까? 아담이 열심히 선보고 열심히 막 이렇게 배우 찾으려고 할 때 주셨어요? 아니면은 아담을 푹 재우시고 잘 때 주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죠. 수면제를 먹이셨는지 체면을 거셨는지 하여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이브를 데려왔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데려온 것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직장에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도 열심히 했는데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안 되니까 나는 절망이야. 나는 틀렸어. 그렇게 이게 탄식이 나올 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일할 때구나.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열심히 안 사람 본 분은 이 얘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진짜 열심히 산 사람, 진짜 주를 열심히 섬긴 사람은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절망을 느끼고 한계를 느낄 때, 그래서 손을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나름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토론할 정도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예?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니느웨로 가잖아요. 자기 논리가 니느웨로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당당합니다. 이 요나서에 나온 다시스는 단순히 요나만이 갔던 도시가 아니고 그 요나가 살았던 고대 시대에 모든 사람이 꿈꾸던 도시라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은 꿈의 도시가 다시스입니다. 21세기 꼭 가보고 싶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젊은이들에게 로망은 바르셀로나죠. 바르셀로나 압니까? 하빈이 알아요? 바르셀로나? 모릅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호날두를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안식년 때 스페인 갔었더니 젊은 애를 만났더니 전부 바르셀로나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가우디를 만나거든요. 또 가우디 누군가? 그래서 꿈의 도시인 거예요. 가서 호날두를 만나고 싶은 그런 것처럼 요나 시대에 모든 사람이 꿈꾸는 도시가 다시스인데 요나가 그 길을 간 거예요. 자기 의죠. 자기 논리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다시스로 갔는데 정작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니느웨잖아요. 어떻게 니느웨를 가게 됐나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죠. 하나님한테 매맞고 환난 당하고 이제 깨지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로 가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속엔 저를 포함 우리 모두 안에는 다시스가 있어요. 내 논리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꿈의 도시가 있는데 근데 한 번은 깨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나서 거듭나서 이제 니느웨로 가다가 이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배울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짧지만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아버지가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라고 하시는가? 일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밤을 새도 모자랄 판인데 왜 쉬라고 하시는가? 내가 일하니까. 네가 쉬어야 내가 일하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배울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힘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구나. 아버지 일하는 것을 따라가고 절대적 신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기도회에 나올 정도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수준이 달라요. 메달이 금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순도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순도가 100%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라 그러면 지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를 살리실 거야. 그 부활신앙으로 죽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저녁에 우리 안에 부활신앙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사는 건 참 좋은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나 성도들한테 열심히 살자고 말은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열심히 사는데 다시 잘못 말하면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만큼 하나님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사는 인생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게 하는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만드는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받으시고 다음 주일 우리 예배를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신가? 예배나 받으시는 교회에 계시는 분이신가?
피터슨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안식일을 정의하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정돈된 시간과 공간이다. 훈수를 잘 두는 법이에요. 훈수를 잘 두는. 자기가 두면 안 보여요. 근데 훈수 두면 보이잖아요. 안식일이 뭔가 내 일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나님이 내 일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쉴 때 하나님이 내 학업을 도우시는지, 내 직장 일을 도우시는지, 내 배우자를 준비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 안 하고 계속 일하는 자리에 있으면 시야가 좁아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이제 갈 때 미국 안 가보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번 갔다 왔잖아요. 미국 갈 때 내 힘으로 가지 않아요. 무슨 힘으로 갑니까? 비행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좀 지루하긴 해도 편합니다. 잠자고 먹고 하면 되거든요. 지혜로운 인생은 뭔가 내 힘으로 사는가, 내 안에 그분의 힘으로 사는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가, 열심히 헤엄쳐 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쪽인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안식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을 안다면 힘들고 바쁘지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못 믿고 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늘 듣는 말이 힘 빼라. 가수들도 노래할 때 힘을 뺍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고음 안 올라가요. 힘 들어가면 폼이 안 나옵니다. 성적 안 나와요. 신앙도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쭉 빼야 돼요. 베드로가 지나친 자신감이 있을 때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자신감 위험해요. 주님, 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밤에 힘 빼고 기도합시다. 힘 빼고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집안도 이 나라도 살리시 소망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가올 안식일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대로 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두 눈으로 보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간증거리가 넘치면서 가포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겠죠. 주말 시작되는 기도에 그런 간증거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간증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안식일 하라고 하시는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는요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가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 나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바빠 죽겠는데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안식을 지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게 하시려고 쉬라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이 다윗의 고백을 받아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랴 하면서 로마를 향해 다른 박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런 용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포교회 함께 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사부 땅이잖아요. 이 보사부 병 끝자락에서 사회용료 내고 보사부 눈치 보고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사부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사부를 바라볼 게 아니라
보사부가 좀 잘 봐서 불화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사부를 뒤집어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쉼의 시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시려는 것이지 하나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언제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행복한가? 아이들의 행복은요,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피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그때 행복한 거예요. 보세요. 엄마 아빠가 없다고 합시다. 누구 앞에 짝짝꿍해요? 짝짝꿍할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행복은 부모님이 생존한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주고 돌봐주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우리 행복은 뭐에 있나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돈 많이 벌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승진 행복한 게 아니고, 좋은 침대에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며 재롱 부른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하이라이트는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께 봉사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종종 모태신앙들이나 오래 다닌 분들은 한 번쯤은 교회를 떠나고 싶고 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이제 생각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보면, 교회를 떠나보면 사는 게 지옥이고요, 그 되지 않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것일까? 일해서 얻는 것보다 쉴 때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잘 금요기도에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매주 강조할 테니까. 일하면서 얻는 것보다 쉬면서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바쁜 세상에 쉬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잘 깨달으면 안식의 복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쉴 때 뭘 얻는가? 사람은요, 쉬면서 잠도 푹 자야 되고요, 머리도 정리가 돼야 되고요, 마음도 치유가 돼야 되고요, 균형이 회복돼야 됩니다. 왜 공부가 안 되는가? 균형이 깨진 거예요. 뇌의 균형이 깨진 거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보면 틀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요, 균형이 회복돼야 되는데 쉼을 통해서 균형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쉼의 시간을 통해서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될 때 금요일날 이 시간이에요. 해질 때 하부달라라는 촛불을 킵니다. 촛불을 키면서 이제 안식 시작하고, 토요일날 이 시간쯤에 그 촛불을 끄면서 무슨 소망을 하냐면은 다음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열심히 일주일 살고 다음 금요일날 저녁에 촛불을 켜면서 안식일을 보내면서 주말을 인조해야 할 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멋진 이벤트들을 준비하면서 사람은 어떤 기대가 있을 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운동할 수도 있고, 낚시를 떠날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파티할 수도 있고,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영적 수양할 수도 있고, 그 이벤트를 준비하면 일주일 열심히 참고 일하면 그 이벤트가 기다리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맛에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지혜라는 거죠.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왜 유대인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가? 안식일을 통해서 잘 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 복잡한 설명이 있으면 단순히 말하면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의 머리가 나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이 안식일을 놓치면서까지 공부하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공부 조금 해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직장 쉬어야 더 일 잘하고요, 문 닫아야 가게가 더 잔다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금요기도회 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물어서 여러분에게 이 다음 주에 멋진 주말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지혜와 아이디어와 전략을 좀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도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말을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좀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안식일을 멋지게 보내면 또 한 주간의 삶이 멋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따라잡는 안식이 되길 저는 소망을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가지라고 하시는가? 한 가지는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좀 제대로 지키면서 내 인생 가운데 그게 집안일이든 자식 기르는 것이든 뭐 사랑하는 것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일하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게으르다고 말을 들을 정도로 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일중독이니까. 노동은 세계 3위인데 삶의 질은 47이잖아요.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우리 남편들 노동 현장으로 밀어보내면 안 됩니다. 여보 쉬어야 된다. 오늘은 출근하지 마라. 오늘은 가게 문 닫고 쉬자. 왜요? 누가 일하시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침묵하지 마세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네. 일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바지 사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안식할 때 얻는 게 많아요.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잘 쉴 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지혜를 얻으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 안식일은 일보 후퇴했더니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공부에 눈을 뜨고 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주일날 토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애들은 자기 친구는 토플을 하며 직장 준비하니까 교회 못 있는 거예요. 나도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넌 공부해라. 난 안식한다. 누가 앞서가요? 누가 앞서가겠어? 결론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이 결국은 앞서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이 주말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한 주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가져오시길 바라고요. 주말 어떻게 하면 잘 보낼지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5일제 교회가 그 제도가 가포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좋은 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259장. 오늘 찬양팀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할 찬양팀 259장을 불러주세요. 딴 거 하지 259장을 계속 불러주세요. 259장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